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성령 운동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만일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다면, 내가 목적한 바를 성취했다면 그것은 불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신앙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열심이라는 것은 다 좋게 봐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좋게 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 다 인정하죠.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다. 열심히 예배 생활을 했다.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직하게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내가 인정한다. 열심히 살아온 것을. 그런데요,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할 것을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은 성령을 역사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란 뭐지? 열심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지?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럼 믿음이란 말은 뭡니까? 열심과 믿음 같은 거 아니야? 믿음이 있으니까 열심을 내는 거지. 열심히 하는 거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완전 다릅니다. 믿음이란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그럼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주운명 팔자, 과거, 현재, 미래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을 꺾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과거, 현재, 미래,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 그 근본 배경인 원죄를 끝냈다.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뭔가를 정직하고 선행을 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뭔가를 많이 바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살아갈 의욕이 없어진 거예요. 모든 꿈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곳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최악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세상을 떠나자. 누구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말할 것도 없고 말을 해본들 답을 얻을 수도 없고 인생을 그냥 끝내야 되겠다. 그 자기 스스로가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기차가 달리는 철길에 누워서 달리는 기차에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다 포기하고 철길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제 기차만 달려오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바람결에 종이 하나가 날르더니 자기 얼굴에 딱 붙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바람에 날리는 전도지도 있고 뭐 여러 나무잎도 있으니까 얼굴에 딱 붙어서 그걸 열어보니까 딱 성경 구절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성경 한 구절을 읽는 순간 이 사람의 가슴에 꽉 박힌 거예요. 내가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워 포기하고 인생을 끝내려고 했는데 이런 날 보고 주께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가슴을 탁 친 거예요. 완전히 포기 절망 속에 있던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딱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을 상담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을 끊으려고 포기했는 인생을 새로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내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그래서 저 오지 아프리카 선교사로 희망을 해서
선교사로 간 썬다싱이 있습니다. 여기 열심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잖아요. 내 노력한 겁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잖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젊을 때부터 방탕하는 생활을 했어요. 이단 사상을 배워가지고 이단에 빠지기도 했어요. 어느 정도로 허랑방탕했느냐? 부모가 아예 그냥 포기할 정도로 허랑방탕했어요. 근데 그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다 그 자녀를 욕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은 이단 사상에 들은 정도가 아니라요, 창녀하고 결혼, 동거 생활을 할 정도로 완전히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런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생이 회심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거는 열심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이 되고 이게 믿음이 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학문, 기술, 과학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은 종교를 좋아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선행을 베풀며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주고 남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며 살아라. 그게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종교에도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할 때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느 어르신을 만났어요. 자신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자녀가 아프지 않고 잘 되기를 위해서. 1년에 절간을 한 6번, 8번씩 가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운동선수인데 운동선수로 꾸준히 아프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대상이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기도를 한다면 기도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지 신명이든 아니면은 바다든 조상님이든 어떤 종교의 부처님이든 뭔가를 찾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분 따라서 마음 따라서 그냥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럽니까? 기도 대상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놓고 막연하게 기도하면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 대상이 정확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하는 법도 간단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이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와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현장을 변화시키시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천사를 보내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영적 지식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가문과 가정, 배우의 역사는 사단이 꺾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성령이 함께 계셨고요. 창세기 41장 38절에도 요셉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했고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구약에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셨다. 또 신약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누가복음 1장 41절에 세례 요한이 태 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인내 렘넌트가 예배 드릴 때 그 태중에 있는 아기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이걸 안 믿는 자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돼 있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셨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은 뭐하면 되느냐? 그 약속하신 성령으로 지금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말씀했고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보게 되면은 이 성령의 약속이 언제부터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사마리아 성에도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맥주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출애굽을 하여서 그 험난한 광야 길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다 죽는다, 망한다, 끝까지 갈 수가 없다 그러는데 살았고 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거든요. 맥주절의 완성이 뭔지 압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바로 오순절이 이 맥주절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포기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사마리아 성에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도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성령께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말씀을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을 줄 알았거든.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15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뭐요? 성령을 받게 되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구하지 않으니 주시지 않았는데 사도들을 보내서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건강이 안 돼요. 그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아멘. 저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저 현장이 성령이 역사하사 변화되게 하옵소서. 전도문이 열리게 하시고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당장은요 내가 일어나서 힘내고 열심히 하는 게 더 쉽죠. 그런데 내가 열심 내는 것은 대가가 있어요. 수고해야 돼. 희생을 해야 돼. 참아야 돼. 노력해야 돼. 그러고 나서 안 되면 뭐예요? 나 옛날에 열심히 예배 드렸어. 기도 많이 했다. 산기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직분도 맡고 장로까지 줘가지고 또 장로까지 했어. 그런데 내 지금 이 모양 됐어.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한 사람은 나중에 그 말 꼭 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열심은 힘 빠지면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열심히 한 사람은 나중에 그 말 합니다. 나도 옛날에 믿어봤어. 옛날에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왜 쉬운지 아십니까? 복음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드려져요. 기도하자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져요. 헌신하자 이게 아니라 헌신이 되어져요. 참자 기다려보자가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져요. 종혁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2일 날 결혼식 오는데 결혼식 날이 기쁘고 즐겁게 기다려지는지 싫어, 짜증나, 빨리 막 필리핀으로 도망가고 싶어 그런 마음인지 물어보세요. 아마 빨리 오기를 기다릴걸? 그게 함정인지도 모르고 그게 좋은 일인데 축하할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재밌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제가요,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목회가 짜증났어요. 내가 왜 중학교 때 은혜 받고 부흥회 때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정을 했거든. 나는 커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너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이 너 소원을 들었기 때문에 넌 죽어도 목사 돼야 돼. 도망갈 수 없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겁나더라고. 아이, 괜히 내가 그런 기도했나?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안 오고 싶은데 하나님 벌 내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억지로 하니까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 목사한다고 하면 내가 절대로 못하게 해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알고 나니까 이 목회의 길을 참 잘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전부 목회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래요. 왜냐? 성령의 역사를 알고 나니까. 전 우리 렘넌트들이 다 전도자로 목회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아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저주받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시몬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돈 주고 사는 줄 알았어요.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성령을 돈 줄 테니까 내게 두어라. 나도 성령의 능력을 좀 행하게. 그랬더니 20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21절에. 너는 복음하고 상관도 없고 복음에 관계된 놈이 아니니까 너는 아예 이 근처에도 얼씬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23절에. 불의에 매인바라는 건 무슨 말이죠? 너는 사단에게 잡힌 놈이야. 너는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게 아주 독하고 악한 놈이야. 온갖 막 저주를 퍼부어버리잖아요. 어디 감히 성령의 역사를 돈 주고 살려고 하냐고. 아마 저 같았으면 얼굴이 붉혀가지고 화가 나서 막 덤볐을 거예요. 안 팔면 그만이지 네가 뭔데 저주하냐고. 그죠? 근데 시몬 보세요. 24절에. 즉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서 당신이 지금 나에게 저주한 거 임하지 않게도록 해다. 믿을 사람은 이래요. 저주를 퍼부어도 거기서 악을 품는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하는 거야.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오직의 저주재앙을 퍼부어도요, 거기서 자기가 잡아야 할 것을 잡고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거예요.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하거든. 복음 안에서 체험하셔야 돼.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이 사마리아에도 역사하시고, 이 성령은 로마에도 역사하시고, 이 성령은 한국에도 역사하시고, 이 성령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도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직분이 있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지금 당장 왔다고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현장에 전도문이 열려요. 말씀이 성취돼요. 제자들이 일어나요. 현장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세계 복음화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고넬료 집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여러분 학업에, 직장에, 산업에,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에 영원히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입니다. 내 체질로 내 급한 성격에 달려가기 말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 아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감사한지. 산기도해야 성령이 임한다면 늘 산에 가야 돼. 옛날에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새벽 예배 와서 아침에 안 가 집에. 성령 역사야 난 집에 간다고. 그래서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남편 회사 가는데 밥도 안 해주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저녁이 되면 이불 싸들고 교회로 와. 교회에서 잠자면서 기도해. 뭐해? 성령 역사해달라고. 만일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한다면은 전부 다 집을 팔고 교회로 와야 될 거예요. 아침 밥도 안 해주고 다 교회 와서 그냥 새벽부터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밥하면서도 기도하면 되고, 일하면서 기도하면 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면 되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격이 개박해서 게을러서 나는 너무 성격이 부지런해서 내 성격과 상관없이 성령은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들들 볶는 사람들은요, 이제 덜 볶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세요. 내가 잔소리하고 볶아서 되는 것보다 성령이 역사해서 바뀌는 것이 더 완벽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 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세상은 악한 영이 가득해요. 불신앙이 가득해요. 범죄와 거짓이 가득해요. 성령이 역사에만 살아남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에 일어난 성령운동이 내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 현장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산업과 학업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